설교 제목은 주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항상 주인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저 낙타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저렇게 낙타가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낙타 등에 짐을 이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또다시 낙타가 무릎을 꿇어서 주인이 그 짐을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낙타를 잘 보고 짐을 얹어줍니다. 뭐 새끼 낙타든지 또 이제 성인이 된 그런 낙타일 경우에는 짐을 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겠죠. 그러나 뭐 새끼 낙타일 경우에는 가벼운 짐을 이렇게 지게 하고, 이렇게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아서 낙타에게 맞는 그런 짐을 지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낙타이고요, 그 다음에 저 주인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지게 해 주십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또 우리가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낙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짐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는 주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짐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이 두 가지 짐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새가 있는데요, 새는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새의 몸뚱아리는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날개는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날개가 사실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날개가 없으면 새가 저렇게 창공을 나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하늘을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두 가지 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면은 거추장스럽지만 그게 아니에요.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두 가지 짐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 새처럼 창공을 나를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은 그 두 가지 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돛담배가 있습니다. 돛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배가 있는데 돛이 얼마나 큽니까? 저렇게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돛이 있기 때문에 어떠냐 그러면 저 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거추장스러운 저 큰 돛이 있기 때문에 돛담배는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이 두 가지 짐은 우리에게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구약 성서에는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365개가 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계명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니산 월 14일 오후에 흠이 없는 1년 된 수양이나 순념소를 잡아야 한다. 또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이 몇 가지나 되냐 그러면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37절, 38절,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주님 사랑이 되겠죠. 주님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단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일을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전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경비병들에게, 무장한 군인들이죠. 무장한 군인들에게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가 경비병에게 그렇게 엄명을 내린 거예요. 여기는 너희가 무장을 하고 가서 굳게 지키라고.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 죽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살벌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부부가 이렇게 지내다가 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춘천에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그 부인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년도 더 됐습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도 매달 있잖아요. 그 부인이 죽은 날짜 7월 8일이라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매달 8일 되면 그 부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그 무덤은 아주 살벌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고 거기는 접근 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를 또 사랑했는지를, 또 따뜻하게 대했는지를 이 규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너무나 보고 싶고 주님한테 편지도 쓰고 싶고 주님한테 선물도 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애타게 됩니다. 몰래 문자도 보내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싸뒀다가 그 사람 주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둘이서만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도 그래야 돼요. 뭘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둘이서 만나는 것 같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우리 헌금하는 것도 그런 거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에 겨워서 드리는데도 더 드리고 싶고 드리면서도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말이 있죠. 가족 간에 이렇게 지내다가 딸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을 하면은 틀려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틀립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보면은 주님 사랑하는 그런 눈이에요. 주님 사랑으로 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또 그의 열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맹송맹송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냥 맹송맹송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열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린 그런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도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자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요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이 여자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자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여자입니다. 뭐 지도자급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옆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도 뭐 교회를 세웠다든가 전도를 많이 했다든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뭘 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남자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같은 선생님이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겠습니까? 이 여자, 한 여자,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트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리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우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거, 그 비싼 거, 값진 것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깨트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39절을 보면요.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그와 같으니 하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것과 같은데 뭐 첫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 계명이 같은 거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결국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주님 사랑하는 것만 하면은 둘째 계명 있잖아요. 두 번째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저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아멘. 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무슨 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또 형제를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늘 후회스러웠습니다. 한편 아내는 좀 더 책임감이 강하고 생활력이 강한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할 일은 꾸역꾸역 하면서 살았지만 서로를 애틋하게 좋아하며 사랑하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 생활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은 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애틋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결혼은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교회 일도 하고
자기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만 영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타 주인은 낙타에게 두 가지 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짐을 지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짐은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짐입니다. 그 짐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짐입니다. 돛담배가 돛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배를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으로 가는 이 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